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일이건 육적인 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열렸다 싶고 지금이 그 길을 나아가야 할 기회라 믿어진다면 우리는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인가 죽는 길인가? 이 길이 흥하는 길인가 망하는 길인가?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인가 지옥 가는 길인가? 이 길이 남을 해치는 길인가 유익되게 하는 길인가? 한 번쯤은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참 길이라 믿어진다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믿어진다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이 가야 할 때라고 믿어진다면 오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믿어진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내일로 미룰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신앙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간다고 하면은 천방지축이라는 말을 제가 즐겼습니다. 그저 좌충우돌이라는 말을 제가 즐겼습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다가 자기만 만신창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저가 그때부터 예수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잃은 것을 찾거나 원하는 것을 간절히 찾을 때 바로 여기 오늘 기회를 찾더라 하는 원어의 의미가 내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 한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 이익권을 좀 챙겨야 되겠다. 자기가 좀 뭔가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사상을 갖고 살다 보니까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리라. 그는 영원한 저주 속에서 영원한 신음을 하며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됐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로 무리가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12제자겠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냥 방관자입니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제자의 반열에 들었다고 하는 성도들의 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가만히 구경합니다. 아무 참여를 안 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수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수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 즉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괴계를 꾸미고 모의를 합니다. 이것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교회의 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권, 자기 명예,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깨지든 부서지든 하나님이 슬퍼하든 괴로워하시든 아랑곳 없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고 찢고 싸우는 무리들입니다. 또 한 무리는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여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문둥병자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문둥병자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한다고 여기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는 중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을
내 형편이 가난하고 내 몸이 병들고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건 내 문제고 그거 상관없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 들어서서 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되게 해드릴까, 정말로 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대접하고자 공개하고자 힘쓰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문둥병자 시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져서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 깨달음은 없었을 겁니다. 왠지 마음에 감동을 듭니다. 과거에 받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가 나를 오늘의 나를 되게 만들어서 너무 감격해서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그는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유일한 옥합, 향유를 담은 옥합. 유대인들의 처녀들은 이것을 준비했다 결혼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가서 지금 예수님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정말로 그 발을 씻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건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동된 대로 주님을 조금이나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갖다 붓는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흔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돈만 많이 줘봐라. 내가 딴 데다 쓰나 절대로 하나님 위해서 쓰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가끔 웃으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로또만 터지게 만들어줘봐라. 그럼 내가 절대 교회를 짓고 내가 친구들한테도 내가 로또만 터지면 너네 집 사줄게 걱정하지 말라는 친구 한 100명 됩니다. 사보지도 않고 아무튼 그냥 농담으로 큰 소리는 다 쳤습니다. 바로 아무 의미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에게 하지만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데 그것이 우리같이 뭔가 좀 성공하면 출세하면 많이 차지하면 그것으로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의미를 알든 모르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주님을 유익되게 하는 일이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살찌우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 옥합을 깰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방관자입니다. 방관자는 구경꾼이라는 말입니다. 구경꾼은요, 재미없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화 보러 가서도 아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영화 중간에 나와버립니다. 연극을 보러 가서도 아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중간에 나와버립니다. 아예 재미없는 거 그다음부터 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구경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구경꾼이 조금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옥합을 깨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세상적인 물량 법칙의 사고만 가지고 그 옥합이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왜 낭비하냐고 책망합니다. 오늘은 돈 액수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비싼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왜 너는 허비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방관자로 참여하는 성도 중에 무리입니다. 조금만 누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을 좀 듣습니다. 그러면 눈 시선이 삐딱하게 나갑니다. 저 나보다도 못한 것이, 나보다도 가난한 것이, 나보다도 무식한 것이, 저 나보다도 못난 것이, 저것이 지금 뭘 해 하기는 한다고. 그것 갖고 뭐 해? 내가 해야 더 잘하지, 내가 해야지 하고 시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결코 방관자들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여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큰 걸 가졌건 작은 걸 가졌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흥강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천국에 가서 봤더니 자기 교회에서 평상시에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로 부자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그저 할 일이라고나 아무도 손 안 대는 그저 주보 접어서 그냥 놓는 일. 그리고 주보 나눠주는 일은 또 똑똑한 사람이 다 차지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것도 안 해서 접어만 주기를 기다리고 놓아두고 있는 주보 그냥 접어서 한쪽에 놓아두면 그거 똑똑한 사람이 갖다 나눠주도록 뒤에서 그런 일 하는 사람. 바닥이 어지러져도 더 지저분해도 그저 관심도 없이 그저 눈을 위로만 떠서 누구를 좀 가까이 해서 누구와 교제를 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바닥을 보면서 떨어진 쓰레기 하나라도 주워가면서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옥합을 깬 여인 같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 무리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때요? 처음부터 요 무력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헌금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말로 얘기합니다. 기사와 이득을 일으켜서 문둥이도 낫게 하고 죽을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쉬운 말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원에 가서 갑자기 큰 병이 들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날 그 병이 딱 어느 순간에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많이 없어. 그런데 손을 보니까 반지 하나가 있어. 그것도 금반지 다이아 반지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반지 하나가 있어. 목을 보니까 목걸이가 하나 있어. 그러면 어때요?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병을 고쳐주셨는데, 집에 있는 재산 갖다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손에 있는 반지 빼서 드릴 수 있잖아요. 목걸이 풀어서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데 그걸 못하고 가룟 유다는 무력에 잡혀서 그것이 내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헌금궤를 맡아가지고 어디를 가나 헌금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10만 불 뒤로 싹 빼내고 90만 불 들어왔다 예수님에게는 보고하고 10만 불은 인마에 폭해. 자기 것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사상이 항상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으니까 오늘도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인이 옥합을 깨니까 왜 낭비하느냐고 책망하고 비난했는데 다른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저가 헌금 맡은 자라서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니까 불평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항상 무력에 잡혀서 그러고 있으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예수 팔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 생각에 딱 불어넣으니까 그것을 나쁜 것이면 얼른 쫓아버리고 내버려야 되는데 무력의 메인자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 하고 예수를 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팔아서 이득을 얻을까? 하고 그 생각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2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개돼 가다가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 사탄이 이제는 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도 쫓아내지 않을 무르익은 터전이 됐다는 얘기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 팔 생각이 이제는 실천에 옮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물론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연구하는데 지금 내일이 6월절인데 오늘 잡으면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까 조용히 하자. 이 6월절이 지나고 나면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정보를 아마 들었겠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 주려느냐? 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물론 그 안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갔겠죠. 흥정이 됐겠죠. 그래서 은 30을 달아줬다 그랬습니다. 은 30을 받은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받았으니까 이익을 챙겼으니까 이제는 자기 의무를 감당해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팔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느 때 예수님이 어디 가서 언제 무엇을 해서 혼자 있을 때가 있는가를 훤히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을 안 이 가룟 유다는 그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그 예수를 팔아 넘기는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룟 유다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 업적이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립니다만은 지금 적합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업적이라고 그냥 좋게 얘기해 줍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갈 것인가. 지금 5가지 무리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갈 것인가. 내 신앙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살펴서 찾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념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막론하고 신념은 언제나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참 투철합니다.
그러나 이 신념은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우리 이성과 감성과 지성의 세상 이치에 맞지 않고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서 그 말씀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작은 믿음의 정성이나마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라는 말이 바르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이 옥합을 깬 여인같이 문둥이 시몬같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기꺼이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주어지거든 기꺼이 헌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 나는 너무 바빠서 시간도 드릴 것 없어. 나는 너무 생각하는 것이 많아서 마음도 드릴 여력이 없어. 나는 물질도 없어. 그러니 나는 언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음에 뭔가 여유가 좀 생기면 뭔가 환경이 좀 풀리면 뭔가 돈이 좀 많이 손에 쥐어지면 그때 하지 뭐 하고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 직전에 불이 잠깐 나갔습니다. 저 불이 나가는데 나는 지금 그 행동을 탓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 불이 나가니까 뒤에가 어둠이 와버렸죠. 앞에서 지금 찬송과 가사를 보다가 그게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을 어디서 키우는지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모르는 한 분이 가서 이것저것 손대니까 불 전체가 나가버렸어요. 전체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아시는 분이 나가서 그 하나 딱 고치니까 다 들어왔어요. 오늘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면 언제나 내 기분대로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합니다. 내 유익만 위해서 합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연장도 한다고.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언제든지 있다면 정말로 그 시간에 그 일 안 하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화요일날요 정말로 창세기부터 계속되어 나갈 건데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아시는 좋은 기회일 줄 믿습니다. 또 수요일날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식 키우는 법을 모르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자식 키우는 법을 알아서 그게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알아서 정말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또 금요일날 성경 공부 또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해서 내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 성경 공부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목요일날도 이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면은 목요일날은 정말로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할 겁니다. 주일날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알 시간이 이 시간이다. 믿고 판단이 되면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니면 목요일 앞으로 만드는 목요일이든 주일이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와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가치 있게 활용해서 정말로 진리를 바로 알아서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그리고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어져서 언제나 주님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도 우리 성제복음 선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건 누구나 똑같이 삽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 인생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이 120년입니다. 120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살지만 많이 살건 적게 살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오래 살건 작게 살건 간에 누구든지 태어난 것은 단지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건 부서지는 날이 오고 세운 건 무너지는 날이 오고 태어난 건 죽는 날이 옵니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생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의 날이 언젠가는 내게 오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혈색에 검고 배시고 누렇고 간에 누구나 죽음은 오는데 그 죽음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내 아름답게 찬송하다 갑자기 불이 나가니까 컴컴해져 버리듯이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모른다고 우리 입으로 다 스스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의 그 순간을 대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알고 믿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을 가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의 영화를 누리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늙어가지고 기운이 부족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갑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길을 가는데 한 젊은이가 그 대통령에게 말을 겁니다. 대통령 각각 요즘 평안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담스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나는 평안한데 집이 지금 너무 낡았어. 석가래가 무너지고 바람만 세게 불어도 흔들려서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막대기로 기둥을 삼아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아무래도 곧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청년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내가 평안하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지금 뭐 집타령입니까? 그래서 청년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아담스 대통령의 말한 그 의도는 뭡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은 늙어서, 내 영혼은 평안하지만 육신이 늙어서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의 영혼의 집이 이제는 무너질 상황에 흡해서 불안해서 지팡이를 짚고 지금 의지하지 살아가는데 곧 천국에 가야 할 걸세 하는 믿음의 대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젊을 때, 여기 지금 오늘 참 오래간만에 반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분들, 어린 이들 지금 와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 교회 현재 5, 6, 7, 8, 4개월, 9개월째인데 젊은이 보기가 참 드물거든요. 예, 그런데 참 젊은이들, 젊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아요.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할 것 같아요. 다 쓰러져도 나는 안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젊을 때 세상 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세상 사는 모습이 나는 절대 죽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 그걸 그렇게 인식하든 안 하든 무의식 속이라도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것 어떻게든지 내 것 만들어야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 앞으로 끌어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 것 만들고 내 앞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방해자가 나타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치워버리죠.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든지 짓밟고 쫓아내버려서 나 혼자 차지하려고 하죠. 이러니까 세상이 험악해집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하는 일이 옛날에 파리 한 마리 잡듯이 요즘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났습니까? 심심풀이로 미국의 군인들이 아프간에서 심심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죽여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솔직히 클 때요, 토끼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닭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심심풀이로 어떻게 죽나 보기 위해서 한번 죽여본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세상은 사악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기로 살아가는 세상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5무리 중에 내 믿음이 지금 어느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느 무리 속에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정말로 가룟 유다인가? 아니면 세상 정말로 그럴 겁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는 특별한 놈이니까 그렇죠. 좀 강단에서 좀 좋지 않은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가룟 유다는 특별한 놈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다른 이권이 있어서, 다른 아니면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나가면 하루에 100불을 버는데 100불을 놓치고 교회 가는 바람에 100불을 놓치고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면 100불 벌어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한 50불 떼어서 헌금하고, 그리고 그래도 50불 헌금했으니까 참 대단히 한 거죠. 50불 좀 헌금하고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일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타협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부를 나갔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예수를 뭐에 판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100불에 판 것 돼버립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똑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내 인생이 달라질 그 기회를 나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주셨는데도 믿지 못해서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에 TV를 보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보내버렸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나는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뭐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을 내 즐거움의 잠깐의 즐거움으로 팔아버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앞으로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 옥합을 깬 여인같이 정말로 예수를 대접해서 분명히 성경에 그 내용은 증거가 안 됐지만 문둥병 절대 치료가 불가능했던 병입니다. 지금도 못 나수지만 그때는 정말로 못 나sus던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우리 민족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천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실 수 없는 병, 신이 내린 병이었다는 얘기죠. 그 병 걸린 사람이 예수를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공교의 믿음을 보였다면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주님이 그 사람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 한 번 모신 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문둥병으로서 가족도 떠나서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으로서 가까이 접근도 못하고 언제나 돌파매질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그 인생이 이제는 병이 나와서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가 내가 예수를 대접해보면 뭐하해? 나는 어차피 가지고도 못 살 형편인데 이제 떠나가서 격리돼서 살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운명인데 에이, 다 싫어, 다 귀찮아, 다 소용없어 하고 이 사람이 예수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해버렸다면 자기 운명을 뭘로 바꾼 거예요? 잠깐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비참함에 빠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 것인가. 그래,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제가 이 사건 5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요.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님 말씀을 대강대강 듣는 불경건의 믿음을 갖지 맙시다. 아멘. 예, 아멘 안 되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말씀의 홍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교회마다 성경 공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왜 하는 줄, 어떤 교회는 진짜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불어넣어서 길을 이렇게 깨우쳐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들려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성경 공부 안 하면 다른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해서 성도가 뺏길까 봐서 억지로 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설교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해요? 돈 없을 때는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흑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불도 엄청나게 큰 돈으로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요, 돈이 한 100만 불쯤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가 아니고 날마다 하루에 내가 100불 갖고 사는데 날마다 그냥 100불이 여기서 굴러 들어옵니다. 5번만 100불을 굴러 들어오는 거 딱 받으면 그 뒤부터 일불 돈 같지 않아요. 시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손도 커지고 마음도 넓어져서 저희 지금까지는 누가 나 좀 안 주나 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 하나씩 나눠주기도 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말씀이 규중성을, 가치성을 잃어버립니다.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규중성을 잃어버리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들으면 들은 대로 머릿속에 잠겨놓고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불경건한 신앙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불경이라는 말이 뭐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정숙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얌전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아랑곳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경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어느 교인들이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전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앞에 보면은 25장에 보면요, 바로 그 사실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1절에서 13절까지 깨우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그날에 내가 양이냐 염소냐, 아니면 주님의 우편이냐 좌편이냐,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멸의 지옥에 들어가느냐,
하는 사실을 31장이야 46절까지 25장에서 세 파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천국이 내 것이고 천국의 은혜가 내 것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 이성과 감성과 우리 인생의 교훈과 그리고 어떤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그런 성도 우리 성대복음 선교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보면은 세상 것과 예수를 바꾸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서두에서 서론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상 것과 예수를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항상 무엇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확실하게 정립이 됐다면 바꾸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졌다면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해지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것이 혼돈된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몇 장입니까? 아무튼 생각이 안 나요. 창세기 20 몇 장이에요.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십니다. 들에 나가서 신나게 사냥하면 잘 잡히거든요. 사냥이 아주 고수입니다. 그래서 사냥해가지고 와서 그거 먹고 즐겁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을 잡고 집안에서 삽니다. 엄마의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귀중한 거랍니다.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거랍니다. 야곱은 오매불망 장자의 직분을 사모합니다. 저 형이 받은 장자의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형에게 갈 걸 내 걸로 만들까? 인간적으로 보면 비열한 것 같지만 아무튼 그게 야곱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이 뭔지조차 생각지 않고 기분대로 삽니다. 어느 날 때가 옵니다. 때가 오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사냥하면서 말을 팠던 뛰어를 다녔던 아무튼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집에 오니까 동생이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야 동생 야곱아 나 지금 내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프니까 나 팥죽 한 그릇 따라. 기회를 이때야 싶은 야곱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좋다. 그러면 나도 팥죽을 정성껏 썼는데 그냥 줄 수는 없다. 형의 장자의 직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마.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랬을 겁니다. 저런 바보 같은 동생. 제가 지금 불쑥 또 나쁜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멈췄습니다만은 저런 바보 같은 동생. 장자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판다고 지껏 되나? 팥죽은 내가 먹고 그냥 팔았다고 하면 되지. 장자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주 쉽게. 그래 좋다. 장자 직분 네가 가져라. 팥죽만 어서 다오. 팥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에서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버렸어요? 야곱에게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중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내 삶과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1번이냐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사는 영적 성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립이 안 됐다면 우리는 수시로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바꾸며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부연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서두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까 제자들의 그 핀잔을 제가 교회 안에 있는 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교회에서 일단 교회가 하는 일을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첫째 이유가 교인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기적이냐 하고 물으면 하는 얘기가 교회가 헌금 들어오는 것을 왜 은혜만 위해서 쓰느냐. 사회사업도 하고 구제사업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사회가 환원해서 사회가 풀어서 사회에게 많은 유익을 줘야지 왜 너네만 그저 교회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좋게 짓고 너네만 위해서 사느냐 하고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나눠 갖지 않은 얘기요. 같이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써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에게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강한 교회 안에 한 무리는 언제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 불평입니다. 왜? 지금 우리 이름 석자가 나가고 교회 이름이 나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알아주고 세상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자선사업하고 구제사업하고 장학사업하고 사회사업 해야지 왜 그렇게 교회만 치장하느냐, 왜 교회에다만 쓰느냐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쓴다고 핀잔하는 사람이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산을 해방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회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제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선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학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얼마든지 합니다. 하는데 교회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제일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제일 많이 투자해야 할 것이 뭐냐? 복음사업이라는 얘기.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교회 수평이동 만들어갖고 시설 잘 해놔서 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 이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그에게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필요를 채워줘서 그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그분들에게는 핀잔 들을 소리인지 몰라요. 저보고 어떤 분이 저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들을 점심 이렇게 대접하는 그 사역을 좀 같이 하자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적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그 소리가 발았으면 제가 동참했었는지도 몰라요. 딱 제일 일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신분 획득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대요. 그러냐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목적이 뭐냐 하니까, 그들 배고파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건 죄 아니냐고. 그러니 먹여야지 하고. 그럼 먹이고 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가서 밥 먹이서 그저 안 굶고 살게 만들면 되지 하고, 그거 하는 거라고 그래요. 나는 사양하겠다 그랬어요. 왜 사양하냐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 그냥 밥 한 끼니 먹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해도 지금 하는 사람 많다. 굳이 그거 하려고 갈 필요 없다. 제가 너무 일골 수인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저는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다운타운에 가서 전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밥 퍼주는 목사님들 많이 밥을 퍼줘서 육신은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을 먹였으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밥만 한 그릇 먹여서 돌아가게 만들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예요. 그게 교회 갈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우선순위가 바로 서서 우리가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대복음선교교회가 정말로 할 일이 그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주보에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아들이 희생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최선 다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아직도 9월 중순입니다, 지금.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중순까지 연말에 들뜬 분위기 보름은 빼고 12월 중순까지 3개월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지 가지고 가서 전도해서 한 명씩이라도 금년 안에 할 수만 있다면 두 손이니까 양손에 한 사람씩 인도해서 데리고 온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두 손이 안 된다면 한 손으로라도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서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우리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뜻 온전히 이루어서 이 성대복음선교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 정말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잔치에 참여할지다 하고 하는 그 축복의 찬사를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듣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열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들은 대로 그 열정 가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